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부터 오셔서 교회와 성도의 구원이 되셨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관련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르문답 29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문답 먼저 읽어보면요. 질문: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 부릅니까? 답: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주라고 구원해 주라고 불려지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에 들어와서 함께 살펴보겠죠. 지난주까지 해서 첫 번째 신앙 고백,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재 창조주라는 것은 모든 것이 그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모든 것이 그에 의해서 마무리되어질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결정하신 대로 시작되었고 그가 결정하신 대로 또한 마무리되어질 것에서 분명히 설명하는 거라면요. 더불어 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또 포함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있죠. 그것은 그가 권위를 가지시고 계신 분이시고 그가 결정하신 질서를 따라서 모든 것이 보존되고 나아가서 그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통치를 쫓아서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을 이제 섭리라는 단어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었는데요.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보존하신다는 사실은요,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눈앞에 벌어지는 사건과 상황이 때때로 내 이해를, 내 논리를 초월하고 그것이 실망하고 좌절을 만들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의 통치 안에 있음에 격려받고 위로받고 나아가서 그러기에 상황에, 사건에, 사람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말씀에 따라 하나님 향한 여정을 걸으며 계속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게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내 아버지임을 믿습니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그 다음 고백이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예수 또는 예수님이라는 예수라는 이름이죠. 예수라는 이름은 오늘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르문답 29문답에서 살펴봤던 것처럼요, 구원하신다라는, 구원해 주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 사전적인 의미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름이 붙여진 존재가 예수님이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구원해 주라고 부릅니까? 우리 앞에 살펴봤지만요, 구원의 하나님의 사역은 창조도 그렇고요, 구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성화도 그렇고, 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이다라는 부분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다시 구원 사역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구원과 관련해서 성부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 뜻하시고 결정하시고 그것을 이루어내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베풀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그 뜻을 이루시는 거다라는,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은
택하신 분이고 작정하신 분이고 예정하신 분이고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구원의 사역의 성부 하나님께서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죠. 구원의 사역 관해서 그럼 성자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신가? 요한복음 10장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셔서 그것을 이루시되 기꺼이 그것에 동참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신 것이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자. 하나님 말씀대로 죽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죽으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철저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자리에 있으신 분이 또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구원 사역과 관련해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셨죠.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셨는가?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나아가서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그 하나님 나라가 실제임을 그 앞서 왔던 다른 거짓 메시아들, 거짓 그리스도와 같은 또 그 후에 올 다른 거짓 그리스도, 거짓 메시아 같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또 그가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임을 나타내시고 확인하신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께 시험을 받으러 가실 때도 마태복음 4장에 있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셨다라고.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도 그런 권세와 권위가 있으신 분이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는 사역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언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영에 성령께서 그 사역에 함께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시는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고요. 구원의 사역에 관련해서 그런 일을 하셨죠. 더불어서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 너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전하시던 모든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사건으로 각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진리 가운데 나아오게 되며 나가서 진리 안에서 빚어지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으로 성경에 소개되어지고 있고요. 고린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의 사역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요. 이게 놀라운 은혜죠. 우리 구원의 사역과 관련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사역을 하시더라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이해죠. 그래서 성부의 시대가 있고 성자의 시대가 있고 성령의 시대가 따로 구별되어서 존재하는 것 아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구주라는 고백을 사용하는가? 또는 예수님 이름이 의미하는 구주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삼위 하나님을 좀 더 살펴보고 우리 구원과 관련해서 성부께서 감당하시는 사역을 하시고요. 성자께서 감당하시는 사역을 하시고요. 성령께서 감당하시는 사역을 해서 한 하나님으로서 그러나 삼위의 고유의 독특성을 가진 하나님으로서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왜 예수명에서 구주라는 이름과 구주라는 표현을 사용하는가? 그것은요 예수님만이 구주가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요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주연이셨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체가, 그 사역을 이끌어가는 주체, 굳이 불안해서 얘기하면 성부 하나님이시라면요,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주역으로서, 성자는 구주인데 성부는 구주가 아닌, 그게 아니라 구원 사역의 주체로서 성경에 가르쳐지고 또 그렇게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구주라고 부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특별하게 네 가지 구원의 사역에 독특한 사역을 감당을 하셨는데, 먼저는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죠. 성육신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면서요. 절대 성부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게 아니고, 성령께서 육신을 입으셔서 오신 것도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구원 사역이 굉장히 예수님이 가진 특수성이죠. 물론 성부 하나님도 그 특수성을 가지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특수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구주라고 칭해지는 부분에 있어서 성육신 하셔서 오신 예수님이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오셨을 때 보면 절대 성부 하나님이 성자의 시대에 성자로 오신 게 아니고요, 또 성령께서 성자의 시대, 속칭 양태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성자의 시대에 성령이 오신 게 절대 아니고요,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 계시고요, 그리고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시는 성령님 계시고요, 목소리로 존재하심을 나타내시는 성부 하나님 계시고요, 독특한 또 구별된 삼위의 하나님으로 계시고요, 그 중에서 성육신 하셔서 구원의 사역을 성육신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다. 성육신해서 오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성부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성부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것, 절대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라는 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 성자다는, 충분히 권리를 가지고 동등됨으로 자기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고찰시킬 수 있는 그런 권리와 능력을 가진 유일한 분이지만, 그럼에도 성자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계획 아래, 아버지의 뜻 아래 자기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모양으로 성육신하여서 오셨고요, 더불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구원 사역의 독특한 사역을, 자리를 감당하셨죠. 세 번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도 절대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이시죠.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지만 살아나셔서 살아내신 것을 많은 증거로 친히 보이셨다.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부활하시고 승기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승천하셔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하늘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부활하시고 승기하신 분은 성자 하는, 죽음을 감당하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승기하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더불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다시 돌아오시겠다고 하신 분도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이시죠. 마태복음 26장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 이 땅에서 가르치실 때 가르치셨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때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나중에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도시 돌아올 것을 볼 것에 대해서 가르치실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최후의 심판이 분명히 발생을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더불어서 예수께서 다시 온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다는 그게 속칭 이제 우리 구원의 완성이죠. 완전한 구원을 베푸셨고 또한 다시 돌아오시는 것으로 우리 구원을 완성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성부가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고 성자께서 그것이 성자가 더 우월하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독특성을 구원 사역의 독특성을 가지고 계신 부분에서 성경에서 이렇게 성육신에서 오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셨다 그렇게 이야기 안 하시죠. 이야기 안 하고 그렇게 안 가르치지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렇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도 예수님이고요. 다시 오신 것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삼위 하나님 모두가 구원자이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 사역에 있어서 메인 캐릭터로 전면에 이제 사역을 감당하셨고 또 그 사역 감당하신 걸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테지만 빌립보서 2장에 그를 주라고 그 앞에 무릎 꿇도록 하나님께서 그 뜻을 펼치셨고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다라는 표현들을 그의 제자들, 그의 사도들이 또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만 구주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 사역의 특수성을 이렇게 암시하고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 성경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절 말씀에도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메시아 구원자라는 의미죠.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하시고 구원의 사역 함께 감당하셨습니다. 절대 성부가 구원 사역을 하지 않으셨다는 건 절대 아니죠. 그런데 구원 사역에 있어서 그 특수성을 감당하셨던 사역의 특수성이 있는 부분에서 그가 구원자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 되신다라는 것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향해 구주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절대 틀린 것도 과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런 오해가 있으면 예수님만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화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뜻만 펼치시고 절대 아니죠. 유기적으로 함께 되어서 절대 모달리 양태론적인 성부 모드였다 성자 모드였다 성령 모드였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함께 사역을 하시고 구원의 사역을 함께 이루어 가시고요. 그것은 시간 차가 나는 게 아니고요. 주권적인 역사로 동시에 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앞에 살펴봤었죠. 함께 그 역할, 그 고유의 사역을 감당해 가시는 그런 측면을 존중하는 그런 이해 안에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것 그렇게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서도 예루살렘 공회 장면이죠. 예루살렘 공회에서 교회가 모여서
신앙에 대해 정리를 할 때도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주다라는 것. 성경에서 그렇게 사용돼 표현되어지고 있다라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며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윗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놀라운 이야기죠. 네, 그리고 오늘 살펴보고 있는 주제랑 관련해서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절대 삼위의 다른 위격의 하나님께서 구주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구원 사역에 있어서 그의 특수성을 이렇게 살리는 그런 표현에서 그가 구원해 주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 정리하고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 우리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가 구주가 된다라는 것은 그가 구원자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영광을 받는 것을 통해 모든 입술이 그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이 일어난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고는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야지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 그걸 무엇보다 분명하게 잘 보여주는 표현이 그가 구주가 되신다. 예수님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경배의 대상도 좋고요. 젠틀한 또 관대한 치료하시는 분도 좋고요. 그러나 그가 주가 되셔야 된다는 것. 그 앞에 무릎 꿇고 구원받기 위해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 그게 그가 구주가 된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그가 구주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 구원이 되시고 우리 주가 된다라는 것은 이후에 그를 신뢰하며 살아간다, 그를 믿고 따른다라고 할 때 그를 닮아가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분명한 모습임을 다시 확인해. 요한일서 2장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 구원으로 안다는 것.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을 얻고 그를 힘입어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그러기에 그의 걸음걸음을 따르려고 하는 자리, 그를 닮아가는 자리, 그의 선택 하나하나가 내 모든 선택을 다스리고 바울 표현이 그렇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가 사는 거다라. 그가 주가 되시고 그래서 그를 닮아가는 자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를 닮아가는 자리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인 것을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 그가 구주가 된다라는 표현이고 말씀이고 간략하게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만 구원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삼위의 하나님 모두가 한 하나님으로 우리 구원 사역을 이루어갈 때 삼위의 하나님으로 구별된 고유의 사역을 감당하셨죠. 근데 특별히 그 중에서 구속사역의 전면에서 특수한 사역들을 감당하셨던 모습에서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표현으로 그를 구주라고 구원이라고 칭하게 되는 것이대로 더불어서 그것은
좀 전에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서 봤지만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주로 삼으신 거였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가 구원이고 그가 구주고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 성경적이다라는 것.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거고요. 실제로 그를 구주라고 아는 것은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고 그를 주라고 부르는 것인데, 나는 그런 신앙을 분명히 우리는 다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있죠. 구원자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를 구원자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선택에 동의하고 그의 목적에 동의하여서 그를 주라고 부르면 그를 따른 자리에 있고, 그러기에 기꺼이 그를 닮아가는 자리에 있는 모습으로 우리 신앙이 고백되어져야 되는데, 나는 어떠한 고백들을 만들고 살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흠모할 만한 이름이고요. 또 감격스럽고 아름다운 이름이죠. 예수님. 더욱더 이렇게 사랑하는 가운데 그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빚어져가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함께 자라가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